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상급, 이러한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교독할 건데요. 이번에는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면 하늘나라 상급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고 또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말씀하셨고 수고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급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믿음이 자라기를 애쓰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로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과 상급에 관한 첫째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 건축에 비유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기초공사와 다른 하나는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공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기초공사 담당입니다. 터를 닦아뒀다는 것은 기초를 닦은 겁니다. 저는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기초만 닦아도 천국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를 닦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아마 1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강도들도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는 바로 한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차마 구원해달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강도는 평안하게 천국에 간 겁니다. 이렇게 기초를 닦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 거기에 직분자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그 바울이 지도하던 그 자리에 아볼로가 와서 성도들을 지도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다른 이는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믿음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건물을 세울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터는 다 끝났습니다. 기초는 다 잘 닦였습니다. 터는 그 다음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터를 세웠는데 그 터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터를 세워놓은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본입니다. 예수를 올바로 전하고 터를 닦아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터는 그 기초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은 사람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곧바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도 안 들어온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들어온 것처럼 좀 알게 해주시거나 느끼게 해주시거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알게 해주십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냐면 구원받은 것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눈치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터를 닦았으면 건축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터가 닦였으면 그 다음에는 건축물,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물은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누구든지라고 말했는데 누가 터 위에 집을 세우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터는 바울이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것은 아볼로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 집을 세우는데 재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이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주의 종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지고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터입니다. 예수님의 터, 그 다음 주의 종이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물의 재료, 금과 은과 보석은 어디에 있냐면 주의 종 안에 들어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법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지으면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명예나 세상 욕심이나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종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면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말입니다. 불로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7년 환난이 올 텐데 그 이유는 껍데기 신앙들 때문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또 신앙이 큰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신앙이 작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7년 환난 때만 시험이 다가오지 않고 늘 때때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크냐 작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믿음이 진짜 좋은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진짜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믿으라고 불시험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 믿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 물론 주의 종에게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든지 나는 시험에 낙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통과하겠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신앙이 자랐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급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면 환난,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신앙의 집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시험이 다가오면 성도의 집에 불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성도 마음속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어진 집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집이 불에 다 타서 없어진다는 말은 믿음이 뒤로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누구든지란 지은 사람,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불시험이 지나가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 상은 지은 사람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주의 종이 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성도의 마음속에 신앙의 집은 주의 종이 세운다고 했습니다. 공적도 주의 종이 받는 상입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주의 종이 그리스도의 터를 닫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집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집이 불타버리면 주의 종이 해를 받습니다. 15절에서는 성도들의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엉터리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자신은 누구냐면 집을 세운 사람,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천국은 가는데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의 신앙을 기초를 잘 닦아놨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서 믿음 좋은 척 했다가 환난이 올 때에 뒤로 물러가 버리면 주의 종이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 같이 상급이 없게 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의 집이 신앙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터만 남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터는 남아있어서 구원받습니다. 그 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그 터 위의 집이 불에 다 타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결국 주의 종이나 성도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공자인 주의 종과 건축주인 성도들 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중요한 원리는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기초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와 주의 종이 함께 상급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험 당할 때에 그때 믿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교회에 30년, 40년 다녔어도 터만 있으면 천국은 가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혼자지만 교인은 여럿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것은 성도 개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하고 주의 종은 같은 집입니다. 그러나 그 집의 크기가 다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이 지어집니다. 우선 작은 집이 지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방을 늘리고 증축을 하는 것처럼 신앙의 집이 커져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돌보는 것을 다 합치면 주의 종의 집과 모든 성도들의 집을 합친 크기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종과 성도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작은 그릇이라도 금 그릇이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많이 모여서 주의 종의 큰 그릇과 같은 분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주의 종은 한 팀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란 성도들은 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 일을 돕고 주의 종도 성도들을 도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 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급 받습니다. 주의 종이 상급 받는다는 말은 성도도 상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면 충성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 주셔서 하늘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진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더 큰 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상급받아라, 상급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사명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기도하실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평신도 사명자, 주의 종 사명자,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또 함께 하늘나라 상급도 많이 쌓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주변에 하나님 뜻에 따라 베풀며 전도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구원과 상급을 요약하면 첫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셋째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상급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당연히 상급 받습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각자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과 전도를 위해서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구원과 상급이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혹시라도 여기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며 또한 복음 전하는 데에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과 한 팀이 되어 복음 전하며 정말 하늘나라 상급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항상 여쭤묻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각자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주님 앞에 합당하게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적 반복과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데에 담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주님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에 주님 우리 주변 전도 대상자들 모두 초대해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함께 식사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묻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전도하며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과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